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도 응답되는 것은 가짜다. 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데도 응답되는 것은 가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세 번째 내용인 그 장차 될 일이 나오는 계시록 4장부터 이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4장, 5장은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보게 됐던 그 천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자, 6장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미래에 관해 반드시 이제 벌어질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우리는 정말 그 대환란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사인이 7인이라고 하는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살펴나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이 계시록의 큰 그림, 그러니까 스토리라인을 잘 염두에 두고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우리가 그런 길들을 잘 그렸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내용,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을 살펴가는 동안 계시록 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그 각 이 장별 전체 스토리라인을 항상 반복해서 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해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계시록을 볼 때 성도로서 이제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확실한 증거로 성도로서 무엇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지를 우리가 염두해서 보면 지난주 살핀 그 넷째인까지 떼어지는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로마의 핍박과 압박에 두려워 떨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일을 말씀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옥 같은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 빨리 피하는 방법,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욕심에 깊이 빠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기근과 이기적인 탐욕과 질병 등으로 망하고 마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세상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그 소망 없는 세상, 협박과 위협이 가득한 세상, 영 죽을 지옥으로 가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과 그 영생의 기쁨,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는 이 사명, 그러니까 증인된 사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은 성도들이 피하고 숨을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는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인 거 잊지 말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나가 보면요. 6장 9절부터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서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은 이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삶의 터에서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 막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빛으로 부름받은 증인의 삶을 살려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일단 이 구절을 참고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죽은 많은 영혼들이 아직 육체가 부활되지 않은 채 어떤 영혼의 어떤 상태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가치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다 죽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순교자들이겠죠.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구하는 바가,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지금 로마의 박해 속에서 너무도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이 정말 알고 싶고 듣고 싶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지금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포악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묻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곧 내가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시간이 더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극심한 로마의 박해에서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죠. 이게 뭔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막막한 소리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답변은 그 답을 듣는 그 성도들에게 도대체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 뭐지?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믿지 않는 그 가라지들은 막 다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이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갈 때 불순물들을 다 없어지게 해야 진정한 정금이 나오듯이 위기는 정말 진정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아마 타작마당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편리하고 쉬운 길, 특혜받고 빨리 가는 지름길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힐 기회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대로 진정으로 살아갈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단지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일관적인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폈듯이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일하심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 남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누구에게나 공의롭고 공평한 방법으로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일은 다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특별한 존재이나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 악인들의 반칙과 또 지름길을 택하는 야비함이 있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택의 삶을 인간 스스로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의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판의 그날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심판의 날 정확하게 공의롭게 그걸 판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 전까지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요. 온갖 창조물들이 내뱉는 그런 혜택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의 원칙을 보면서 성도가 누리는 믿음의 혜택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여 성실하게 섬기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불행과 때로는 재앙에 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을 이런 걸 볼 때 더더욱 혼란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믿음의 혼란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혼란을 겪는 사건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본을 되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게 과연 맞는가? 그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의 소리를 외면했던 거죠.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상이라도 만들고 그래서 기꺼이 교회도 우상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순교자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게 하기에 이 세상이 구박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사실 당장 도움이 필요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런 도움의 손길을 주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말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의 그 끔찍한 박해, 오늘날 북한의 그 끔찍한 박해로 이 땅에서 지금 너무도 비참하고 괴롭힘을 당하며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5번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계시록의 분명한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참된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지, 십자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깊이 바르고 온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24시간 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이 갑자기 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종말을 앞당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단체, 그런 어떤 그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24시간 기도 운동이니 뭐니 이게 할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 욕심 많은 세상의 삶의 형태로 수많은 고통이 동반될 거고, 그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순교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탄원의 소리, 성도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듣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인내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는 이 마음, 이런 복음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죠.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 편지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게 아니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창조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끝없는 욕심이 치우쳐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우고 죽이고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이 땅에 빛된 사명자로 부름받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결단한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주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사람이나 또 기도하는 그룹들이 때로 모여서 지극정성을 바쳐가며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바꾸거나 이런 분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박해와 유혹 속에 힘써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는 상황과 그 환경을 모면하고 우리가 특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살핀 5번째 인을 정리하면 첫 번째에서 4번째 인처럼 그 땅에 벌어질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종말의 대환란이 올 때 벌어지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세계의 모습과 그런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바르게 파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뭔가 남들과 다른 특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혜택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분명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 저들보다 좀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지 정말로 삶에서 굶어 죽거나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의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은 오지도 않을 내일에 대한 걱정이고, 그래서 오늘 뭔가를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챙겨야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인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정말 성실하게 지켜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며 천국이 있는 사실을 알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임에도 그 기도에 응답된다는 것은 큰 응답이 아니죠.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그런 어떤 고통과 불편과 두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소명의 길을 성실히 걷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과 환경이 다가와도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빛된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며 생명 가진 존재들이 살아갈 길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하나님을 조정하며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파멸과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기준이 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욕심과 죄로 물든 곳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나의 욕구를 채우는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날을 더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욱더 말씀의 이 가치를 따라 이 어두운 땅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오직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